지난주에 우리는 불행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더 불행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불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불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에덴 동산에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어떠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서 뱀에게 유혹을 받게 됩니다. 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정반대로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거짓을 유포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보니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탐이 났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까닭은 간단합니다. 거짓이 그들에게 먹혔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허무맹랑한 말처럼 들리지 않고 마음과 정신을 쏙 빼놓고 달콤한 말처럼 들립니다. 거짓에 속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이 불행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불행은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행은 거짓의 달콤함에 속아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을 선택할 때 찾아옵니다. 거짓을 따른 결과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저주를 받고 고통 중에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서 한 입 먹었을 때까지 달콤함에 젖어 있었지만 그것을 먹은 후 단번에 속았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 인간이 왜 불행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심과 동시에 불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을 배아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거짓의 아비 사탄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나 인사들을 대동해 거짓을 유포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전문적인 지식으로 인식해서 그들의 주장을 선택하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선택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사탄은 거짓을 믿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갖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불행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 유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불행한 사람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받아 헌금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대할 때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헌금을 하고도 죽음을 당한 것과, 또 하나는 얼마를 감춘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의문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교정해 주셨더라면 더 은혜가 되었을 텐데 인정사정 없이 한날에 부부인 그들을 모두 심판하심으로 장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이것이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는 것을 보고 사랑의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은 참으로 혹독하신 분이다 하는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잘못했다가 죽기보다 아예 헌금을 하지 말자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과연 헌금의 문제일까요?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전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였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지성과 인성과 의지를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말씀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진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밖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자 예루살렘에 비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조롱하였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들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셨고, 예루살렘은 복음과 함께 표적과 기사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한다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한창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도록 헌신하고 있었던 시기에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지금도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헌금을 온전히 내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할 교회가 거짓된 것에 농락당해 거짓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가 거짓에 통치받는 것을 허용하시지 아니하시고 단호하게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짓으로 저항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 마지막 절 내용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4장 마지막 내용은 레위 족속인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4장 37절 말씀 보시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의 영향을 받아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금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유는 크테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토지 혹은 밭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소유를 판 것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부부 한 명 중 한 사람이 결정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이 합의해서 같은 뜻을 품고 이 일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를 감춘 행동도 똑같이 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서로 모르게 소유를 판 얼마를 감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얼마를 감춘 것을 삽비라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임했습니다. 어쩌면 둘이 합의하에 얼마를 감추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란듯이 바나바처럼 밭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행동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차이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서로 합의하에 밭을 팔았습니다. 그들은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지 않았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감추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드린 것처럼 해놓고 일부만 가져와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일부만 가져와 드리면서 다 드린 것처럼 거짓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추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질책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베드로와 같은 능력이 있었다면 정말 이것이 다인가? 소유를 판 값이 2억인데 1억만 내고 1억은 왜 장롱 속에 감췄는가? 얼른 가져오시오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얼마를 감추었다는 사실을 자기만 알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전부 드린 척 했지만 베드로는 그가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죄는 성령을 속인 죄, 하나님을 속인 죄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한 대목을 통해서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 그냥 하나님은 넘기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행위가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4절 하반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통치받으며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문제 삼은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였습니다. 아나니아의 속임수는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감춘 것은 사탄의 뜻을 따라 행동한 결과였습니다. 베드로가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폴레로라고 하는 말인데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으로 온 집에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에 그 가득함과 같은 말이었고,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 때 이 충만과 같은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나니아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으로 충만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1절에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보면 악인들은 악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에는 꼭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예배하고 둘 다 똑같이 헌금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예배하고 헌금하지만, 사탄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목적으로 예배하고 헌금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통치를 받아야 할 신앙이니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항변한 사건에서 예수님께 책망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탄이 생각하는 사람의 일은 십자가가 아닌 인간적인 영광을 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인간적인 영광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당시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된 예루살렘의 초기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은 명예를 얻으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후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죽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즉시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아나니아가 왜 죽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나니아가 한 일과 그 일의 결과를 그 자리에서 다 보고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탄의 통치를 받은 자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취하기 위한 동기, 이익을 얻기 위한 동기로 예배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한 주일을 어떻게 살다 왔는지, 아니 예배 전까지 무슨 일을 하다 왔는지 철저히 숨기고 그럴듯하게 예배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문제를 모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었음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속이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거짓에 통치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통치받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 목사니까 해야지, 장로니까 해야지, 안수 집사니까 해야지, 권사니까 해야지 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아니면 안 해도 괜찮습니까? 장로가 아니면 안 해도 괜찮습니까? 안수 집사가 아니면 안 해도 괜찮습니까? 권사가 아니면 안 해도 괜찮습니까? 직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니어도 해야 합니다. 아나니아는 아무도 손댄 사람이 없는데 엎드려져 혼이 떠났습니다.
따라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교회를 다스리고 감독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는 그 대리자로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얼마 후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아나니아와 같이 거짓말을 했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 장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똑같은 반응을 5절과 11절에서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외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충격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교회가 왜 자꾸 거짓과 동침하고 보이지 않는 탐심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갈취해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서로 더 갖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알고 그들을 비판하면서도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니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속마음까지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으로 충만한 그들은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서로 꾀하여 얼마를 감추고 헌금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목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도구로 삼아 거짓된 일을 교회에서 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 중 하나가 사람을 거짓으로 꾀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뱀을 이용하여 거짓된 말로 아담과 하와를 꾀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제가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였고, 하와는 창세기 3장 13절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곳이 인류 최초의 성전인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최초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부부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났던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도 부부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는 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꾀하였던 사탄은 광야에서 금식으로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예수님께 찾아가 이 돌들을 똑똑이로 만들라고 유혹했습니다. 간교한 방법으로 자신을 시험하는 사탄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에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들이 백성을 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꾀하여 죽게 했던 사탄은 간교한 방법으로 교회를 꾀하여 무너지게 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탄은 돈과 명예 그리고 영광이라는 미끼를 항상 우리 앞에 던져놓습니다. 그것을 던져놓으면 사람이 덥석 문다는 사실을 사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잡는 순간 사탄은 확 채워 낚고 우리를 자신의 도구로 삼습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꾀어 교회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세벨은 구약의 아합의 왕 아내였고 이방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사탄의 도구였습니다. 사탄의 도구인 그녀는 하나님의 종들을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왜 많은 목회자들이 성적 타락과 탐심으로 타락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꾀어 타락하게 만들면 교회는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와를 꾀하였던 사탄은 마지막 날에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꾀하여 추락하게 만들 것입니다. 방심한 틈을 타서 언제나 어디서나 타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 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온 천하를 꾀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꾀하였던 역사가 인류를 망가뜨렸습니다. 이것을 지극히 잘 알고 있었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에 세우신 교회를 찾아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하게 거짓으로 방해하고 막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부부인 아담과 하와를 꾀하여 거짓으로 죄를 짓게 한 사탄은 초대교회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꾀하여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짓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탄의 방해 공작을 성령께서 물거품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헌금 때문에 노하셔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는 것이었다 하는 사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을 속이게 되고 성령을 속이게 된 그 사람은 악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아야 할 교회가 악으로 물드는 순간 악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경각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와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거짓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 악의 도구가 되기보다는 거짓을 진리로 알고 악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짓에 속아 악의 도구가 되기보다 거짓을 진리로 알고 악의 도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짓에 놀아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충만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충만한 것에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과 복음의 무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오니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